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라 하는 마지막 달, 이 시점에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며 축복받는 가정일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겠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그의 손으로 직접 첫 작품이 뭐냐 하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손으로 첫 번에 만든 작품이 가정이라면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가정이 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첫 것은 더 귀하고 소중하고 또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처음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모든 집안에 관심이 거의 있고 사랑이 있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아가 태어났을 때 나만 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를 안고 다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안고 다닌 거예요. 근데 둘째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작품인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래서 학교도 사회도 이 나라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고요, 반대로 가정이 열려지면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요, 이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었어. 집에 들어가면 전에는 맨 앞에 들어가는 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훈을 써붙이고, 어떤 집들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데, 뭐 저희가 살 때 그때는 어릴 때는 가정마다 한 7, 80%가 다 가훈이 가만사성, 우리 집도 가만사성이었어.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되는 거고, 그 가정에 뭐가 중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가훈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전도사 생활할 때 수원의 한 가정을, 제가 총신대학원 2학년 때인데 신방을 갔는데 지금까지 기억 남는 가훈이 있었어요.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안에 이렇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이렇게 가훈이 붙었는데, 그 가훈이 세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 보증 쓰지 말자. 난 그런 가훈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보증 쓰지 말자. 두 번째 딱 점을 찍은 거. 두 번째, 형제간에 돈 빌리지 말자. 세 번째, 반드시 지키자. 이게 그 집의 가훈인데, 제가 보면서 속으로 그게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못했어. 왜? 그렇게 가훈을 정할 때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과 절망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그 가훈을 써붙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대신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워준 제도가 뭐냐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우리의 가정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 잘하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고 또한 그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돈 있는 자, 세상에 권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석박사 있는 사람, 이런 거 세우라는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해도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잘 서 있으면 그것은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선택하여 함께 보는 것은 성경 가운데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가정주일 이 말씀을 함께 택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 왜 아름답고 귀한 가정입니까? 오늘 이 가정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가정인데, 제가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가 누군가? 이탈리아, 다시 말하면 로마의 장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장군이 아니라 이 장교 백부장이 이제 이 이스라엘 다스려 파송되어 나온 그런 한 가정인데,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믿고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고넬료 어떤 점에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동일하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아멘. 오늘날 우리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 안에서 있어도 가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축복 있는 가정은 어떤 거냐? 가정인가? 온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이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민족에는요, 뭐가 역사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귀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가정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빼앗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 마찬가지로 귀신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귀신이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게 잘 미화돼 가지고 귀신이 엄청 좋은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말해주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도,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도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데는요,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안 좋은지 몰라요. 제 고향에 어릴 때, 거기는 제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20몇 살 때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이 동네가 사고도 많고 귀신에 붙들려 살았는지. 뭔 조금만 일만 있으면 무당들이 와서 구슬을 하고요, 그 구슬을 하는데 어떨 때는요, 한 동네에 5가정, 6가정이 한꺼번에 구슬할 때도 있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역사해서, 그죠? 왜?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저희 동네에 들어오셔서 개척을 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부터 동네가 다 밝아지고요, 성황당이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요, 잘 살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는 면이 신림면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 신림면이 수풀림자 귀신 신자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고도 많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 술 중독자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근데 그런 신림이 지금은 아주 달라졌어요.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됐어요. 그 시발점이 언제부터인가? 저는 거기서 쭉 30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일로 나온 다음에 그 신림에 명성 수양관에 거기 생겼는데, 서울 명성께서 수양관을 신림면에 세웠는데 굉장히 크게 세웠어요. 그 수양관에 전에는 늘 여름마다 여름 집회가 있었고요, 겨울에 집회들이 많았는데, 그 수양관이 크다 보니까 많이 올 때는 5,000명씩 와서 집회라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이 어둠이 물러가고요, 거기가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그죠? 왜? 이 나라가 유교와 불교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아도요,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갔어요. 물어보고 이사가고. 그것만 그랬나요? 집을 질 때도 내 마음대로 못 지고 어떻게 했어? 귀신을 잡혀서 물어보고 집을 짓고. 심지어요, 시골 살 때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된장 고추장을 담는데도 그냥 못 담고 그날을 보고 물어보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때 된장 고추장을 담을 때. 이러니 결과가 어떻겠어요? 이런 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요, 이 나라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늘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둠은요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사라질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실 때에 여기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또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축복받은 가정인가?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뭐로 연결돼요?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언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긴 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어디쯤 가면 베드로가 가는 시몬에 있는데 그 시몬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이 말에 고넬료가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친척들과 친지들, 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이곳에 예배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왜 이들의 가정인 아이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이라고 해서 바쁜 일, 이런 일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복받은 것은, 행복한 것은 뭐냐? 이 가정이 순종하는 가정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순종하여 큰 복을 받은 귀한 가정 있잖아요. 대표적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고, 그를 부를 때도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드리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이요, 아침 일찍 깨우는데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아침에 깨우면 잘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젊은 애들은요, 저녁 때는 잠을 잘 안 자도요, 아침에는 그 아침잠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깨워도 안 일어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깨워가지고 짐을 지켰는데 아무 소리지 안 하고 그 아들이 그 짐을 다 지고 3일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재물이 되기까지 순종하여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큰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뭐 했대요?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 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농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몇 년째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해마다 우리가 헌금해서 돕고 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않고 다 따라주고 함께 했던 것, 이게 얼마나 놀라고 큰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요, 구제하는 것은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돌아오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걸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는데 언제 도와요? 정말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그분이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고 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이거 구제하고 선교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통해서 내 자녀 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구제하는 돕는 이런 가정,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또한 여러분 가정,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고넬료의 가정이 가끔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기도한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가정이 어떻게 했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의 강조점을 우리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 제9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놨는데 제9시는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 병이를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오늘 이 고넬료도 제9시 시간,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멘. 이건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말라기 4장 2절에
의론회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가정이 뭐예요?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피곤합니까? 무능합니까?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체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힘이 있어야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힘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고넬료의 가정이 늘 항상 기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힘있게 구제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 축복하는 이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함께 세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이 구제하고 돕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를 주께서 크게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